자, 오늘은 좋은 열매 맺기까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별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이 절기가 온다 하여 77절이라 하였고, 신약시대에는 6월절로부터 50일을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라 하여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요즘은 보리농사 잘 안 짓고, 보리농사를 짓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리를 잘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옛날에야 보리고개도 있고 또 보리밥도 자주 해먹고 이랬으니 보리를 접하는데, 요즘은 콘프레이크에나 보리라는 재료가 들어갔을까? 잘 이렇게 보리 생긴 거를 못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맥추절을 엄숙히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이제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또 살아갈 6개월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더하여 이 1년의 중간 7월 첫째 주에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저는 이번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보다 이제 절기에 맞는 다른 본문을 전하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다가 5절 말씀에서 탁 흘리게 됐어요. 거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추수감사주일 지금 열매 얘기할 텐데 사람을 보고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 주님이 열매 중에 가장 기뻐하는 영혼 열매로 가득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지난주 교리와 윤리 사이에 서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교리를 배운 자답게 성도의 삶의 윤리적인 것을 더하여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시죠? 예. 로마서는 교리와 윤리를 다룬 말씀인데, 그렇다면 15장에서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왜 16장을 더해가지고 굳이 사람들 이름 26명이나 열거해 놓고 문안하라 그럴까요? 심지어 이 문안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의 인맥들이지 로마 사람들은 한 명도 모르는 사람, 로마 교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로마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실수인가? 아닙니다. 의도된 구조인 겁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교리와 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성도라면 마치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26명의 바울이 첨가하는 아주 성숙한 성도들처럼 이제 교리와 윤리의 균형 잡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 맺는 롤 모델로 소개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 하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로 치자면 최상급 열매고 2+ 열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최상급 열매되어 이 맥추감사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는 첫째로 수고의 과정을 통과한 열매다. 읽어봅시다.
제 목양실에 고무나무 열매라는 게 있어요. 고무나무라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넓적한데요. 제가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뭐 조금씩 다 자라는 사람인데, 나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식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보면 잘 자랐잖아요. 동그랗게 예쁘게 잘 자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렇게 생겼는가 하니, 제가 이제 이미 우리 교회에 이제 식물 전문가 권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요? 그랬더니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흙이 마를 때쯤 주고, 그 다음에 창가에 두는데 돌려가면서 키워야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창가에 두고 뭐 햇빛 잘 들고 공기 잘 통하면 되겠지 하고 뒀는데 계속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란 겁니다. 아이고, 돌리는 걸 깜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식물 하나도 그냥 관심과 사랑 없이, 수고 없이는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저의 불찰로 저 아이가 저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려뒀습니다. 이쪽으로 자라라고. 예. 오늘 맥추절의 주인공인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파종부터 추수까지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웬만한 작물들은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할 때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는 10월에서 11월경에 파종을 시작합니다. 웬고하니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로 딱 나누어집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제 땅이 너무 딱딱하게 메말라가지고 쟁기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안 되겠죠. 그런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면 땅이 보슬보슬해지고, 그때 쟁기가 푹 들어가가지고 기경을 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0월에서 11월 보리를 씨앗을 뿌릴 때가 초겨울인 겁니다.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더운 곳이라 해도 이제 거기가 이제 저녁이 되면요,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진대요. 그래서 그것도 겨울은 춥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닐지라도 겨울은 추워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본격적인 겨울이 되고, 그때가 또 하필이면 장마철이라네요. 우리 장마는 지금 아닙니까? 7월 달. 그런데 이스라엘 장마는 12월 달이라서 1년 내릴 비가 그 달에 다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봄이 되고 4월 달쯤 되면 드디어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리라는 작물은요, 추운 겨울 이겨내고 매서운 장마를 이겨내고 난 다음에 추수하는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작물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수고를 견뎌낸 후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견딘 첫 보리를 니산월 4월 달에 첫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 고원지대는 이제 추수가 좀 늦게 된대요. 그래서 한 6월 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후에 이제 탈곡을 거쳐가지고 7월 달 맥추감사주일이 되는 날 드디어 첫 보리 추수하겠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이 맥추감사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추천하는 일꾼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 했는데, 이 일꾼 열매들을 가만 보니까 수고의 과정을 하나같이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베베라고 하는 분을 봅시다.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가 사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울은 아무나 하고 동력하거나 아무나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력자 선택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떠났는데, 이 마가가 이 바울의 눈에 들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데리고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동력을 했던 바나바, 얼마나 친했고 바나바의 도움을 바울이 많이 받았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는 은인과도 같은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또 바나바는 품기를 좋아하고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아예 그냥 갈라서 버립니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바울이 사람 동력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마가가 그렇다고 문제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고, 그런데도 바울 눈에 안 찬 거죠.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 베베라고 하는 분을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거, 추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아낌없이 이 베베를 추천할까요? 이 베베를 수식하는 수식어를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꾼이라는 호칭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호감 있는 호칭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일꾼이다, 인부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이 일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호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인부, 일꾼,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 설계사가 있고 도면이 나오고 자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준공 감시자가 있기는 하겠는데 이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건물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직접 시멘트 개고 철골 구조물을 올리고 벽돌을 쌓는 그런 인부, 일꾼이 있어야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느 시대건 간에 주님의 교회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이리 말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꾼이 없어 놓으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 대신에 구경꾼, 잔소리꾼, 참견꾼 많고 심지어 정치꾼, 장사꾼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런 분들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찾으시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사대로 1인 1사역, 내가 뭐라도 하나 주님의 교회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이 베베는 로마 교회에 이제 청거를 받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텃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주님의 교회 일꾼이니까 그를 집사님으로 존경하고 또 바울의 청거를 받은 대사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사도 많고 직장 때문에 옮겨 다니는 분도 많아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수고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하거나 또 직장 때문에 옮겨온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 본다고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네 그러고 쌩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말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좀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예의 있게 그분들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미소일발 장전 딱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먼저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길 바라요. 자, 연습합시다. 미소일발 장전. 자, 다 같이. 군대 안 나오셔가지고 모르시는군요. 자, 미소일발 장전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시작. 미소일발 장전. 자, 장전을 해야죠. 그러면 입술 쫙 찢어가지고 귀에 거십시오.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누가 보면 불편할 정도로. 그러고는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예, 여기 혹시 처음 오셨나요? 해놓고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혹시 어디 뭐 그 교회에서 문제 있었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가뜩이나 그분들은 처음 와서 혹시나 막 나를 막 너무 알아보고 막 이럴까봐 부담스러운데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왔다는 건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아까 환영합니다 하는데 두 분이 환영합니다. 제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말이죠. 차가 딱 들어올 때 이러면 막 그 길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물건도 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술 딱 찌려가지고 어떻게 미소일발 장전하고 다가가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베베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도와줘라, 뭐든지 도와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To give her any help, 뭐든지 도와줘라. 근데 왜 이렇게 다 도와줘라, 마치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했는가 했더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앞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She has been a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me. 이게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없는 영어 번역에만 있는 이 내용이에요. 뭔가 하니까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자기가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큰 도움, great help를 줬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 any help, 어떤 도움이든지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great help를 베풀면 반드시 남에게 any help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헬프를 해주면요, 내가 선지자의 상을 다시 받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일꾼 베베에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면서 이제 임무를 맡기는데, 이 임무가 보통 수고로운 임무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2100km 육로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2번을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해상으로는 1000km를 가야 돼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이게 3개월 정도 걸려야,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정도 걸려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이거 남자도 힘든 일을 이 여자인 베베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바울이 이 베베를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제 3절에 등장하는 이 베베뿐만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 텐트 메이커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수리아로 배 타고 갈 때 우리도 갑시다 그러고는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정착해가지고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에베소 교회 모태가 되는 교회가 어딘고 하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도 대단한데 그것만 내놓은 게 아니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수고 아닙니까? 또 6절에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했는데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대요. 성도들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잊혀지는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절대 우리 주님이 몰라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수고까지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열심히
수고함으로 주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는 둘째로 다양한 종류가 함께 모인 풍성한 열매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곡물도 과일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참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수박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수박이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과일이라고 해서 그 과일 나쁜 과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다를 뿐이지 이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한 바구니에 다 과일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요,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야 풍성하지 한 종류만 있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과일 바구니 선물로 받을 때 사과만 있거나 뭐 참외만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치 주님의 교회는요, 모든 과일 바구니 같습니다. 주석가들이 아리스도블로가 헤롯 대제의 손자이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죠. 또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력한 세도가였습니다. 부자인 거예요. 루포는 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도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또 로마의 비문들을 볼 때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은 이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 자매들, 이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고 한때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복음을 위하여 갇힌 적이 있는 죄수이기도 했습니다. 인종, 계층, 성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종이냐 자유자냐 할 것 없이 다 하나의, 이 주 안에서 하나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2절에 주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서로 다르지만 소중한 열매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아름다운 삼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 세 번째는 나누어 먹을 때 힘이 나는 열매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맛있는 거 드실 때에 혼자 먹는 게 좋습니까? 나누어 먹는 게 좋습니까?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한 말씀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 한 말씀 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누어 먹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 26명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자꾸 그렇게 문안하라고 나누는 이유가 뭐죠? 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름들이라서 간증을 나누고 함께 문안할 때에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게 되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맛집을 발견하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내가 생각나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 넓은 세상에 말이죠, 누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막 이렇게 2100km나 3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이 성경 전달해줬다고, 이 로마서 편지 전달해줬다고 상 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고는 알아주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적어서 문안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베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수고를 감당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어떤 마음의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거라도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먼저 좀 인사하고 좀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와보니까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인사가 있습니다. 애잡수셨죠? 이런. 애잡수, 이게 뭔 소린 거 했는데 대구 사람들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애쓰셨습니다. 그 말에 더 높인 표현, 애잡수셨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애잡수셨죠? 예, 애잡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애잡수셨다는 문안 인사하는 거, 이거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이거 한다고 뭐 인사가 닳기를 합니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 알아주고 수고한 거 좀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더니 꼭 인사하는 끝에, 칭찬하는 끝에 사족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집사님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저건 파이다. 이런. 파이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들은 파이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파이는 3.14인데 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밥상 차려놨더만은 이건 이래서 맛없고 저건 저래서 맛없다. 자꾸 트집 잡는 사람입니다. 아니, 맛있는 거는 드시고 맛없으면 말 안 하고 안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말하는 그 인생은 자기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음식 차려가지고 내놓는데 파이다 이러시는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여름이라서 쉴까봐, 그래서 배탈 나고 잘못될까봐 김밥 기가 막히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김밥을 우리 교회에서 싸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대신에 혹시나 여러분 탈날까봐 찰밥에 컵라면 준비했는데 그거 드시면서 파이다. 앞으로 그분들이 식당 봉사할지어다. 특히 남성분들 맛없는 거 드실 때 막 이 말 저 말 하지 않으실 때에 앞으로 오랜 세월 식사 얻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맛있는 것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우리 남편은 이걸 맛있어 하는구나. 그러고 음식을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위주로 또 해줄 것 아닙니까? 베베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암블리아도 우르바노도 사람인데 어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바울과 안 맞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살맛되고 사는 가족들도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는데 생판 남인데 어떻게 맞아요, 다. 그런데 바울이 16장에서 이 열거한 26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실수와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한마디라도 거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하자도 있고 약점도 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면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의 약점, 실수, 부족함 보여도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조금 실수 덮어주는 건 문제 아니에요. 죄도 덮는데 좀 실수한 거 그거 왜 못 덮어주면, 덮어줄 때 제일 먼저 덮는 건 입을 덮어야 됩니다. 말 안 해야 돼.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매력적인 우리 삼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열매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열매가 바로 영혼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일 좋은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의 과정을 통과한 열매, 다양한 종류가 함께 모인 풍성한 열매, 나누어 먹을 때 힘이 나는 열매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